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환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먼저 축복하고 우리 유혜라 청년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혼자만 나온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환한 얼굴로 또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축복의 박수. 고맙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 보니까 휴가 잘 다녀온 것 같으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쉬고 또 충전하고 후반기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또 이 동기를 부여받고 왔습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제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 아침에 60대 어머니가 40대 아들을 주일 아침에 열심히 깨우면서 예배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60대 어머니가 40대 아들을 막 깨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겠다. 빨리 준비해라. 그 아들을 깨우고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40대 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짜증나는 얼굴, 지치는 얼굴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래, 왜 교회 가기 싫냐? 한번 얘기해 봐라. 어머니, 첫째는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어떤 사람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성가대의 불협화음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절대 해당되지 않고 두 번째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고 지루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60대 어머니가 40대 아들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래도 가야만 되는 이유 3가지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 보고 가야 되니까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둘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를 얘기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어머니가 한참을 쉬었다가 2박자 쉬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니까 교회를 꼭 가야 된다 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목사도 가기 싫은데 성도들은 오죽할까. 오늘 예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제일 약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배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배를 가장 소홀히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 중심의 삶이 병들어 있고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중심의 삶이 약해져 가고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곳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이 약해져 가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생각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부터 이번 한 달 동안 예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밤모섬에 머물고 있는 요한을 찾아가셔서 요한에게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의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시는 특별한 체험을 요한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 영적인 체험, 그가 보고 그가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 신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에는요, 요한이 그 특별한 영적 체험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그가 보았던 하늘나라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에서 5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광이었습니다. 천상의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흥분이었습니다. 천상의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격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요한의 가슴 속에는요,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역동감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흥분하고 설레이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늘나라의 예배, 천상의 예배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하늘나라의 예배,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 2절 5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천상의 예배를 한 번 더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예배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천상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는요, 우주의 주인 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모양의 보석 같은 분이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부분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아,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멋진 보석 같구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어떤 보석 같은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음위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여러 모양의 보석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그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24보좌가 있고 24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근데 그 장로들도 오늘날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직책의 장로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24장로는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 24장로들이 천상의 보좌를 향하여 앉아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보석 같은 존재,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그 보좌를 향하여 앉아 있더라. 그것이 천상의 예배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보았던 천상의 예배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을 천상의 예배, 그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야, 저것이 예배구나. 이게 예배구나. 예배에는 이런 감격이 있구나. 예배에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예배에는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는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배에는 만남의 영광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예배는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천상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 보좌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으로 24보좌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마음, 서로 좀 위로하고 서로 좀 교제 나눠보려고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모임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 10만 원, 그렇게 대주시는 분들 수없이 경험하고요. 목회 어려운 순간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제게 힘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눈물겹도록 감사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좋은 아내도 만나야 되고요. 좋은 남편도 만나야 되고요. 좋은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랍니다. 좋은 남편도 만나십시오. 좋은 아내도 만나십시오. 좋은 부모님도 만나십시오. 좋은 지도자도 만나십시오. 좋은 부하 직원도 만나십시오. 사람을 만나도 복인데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면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계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습입니다. 아직도 복습입니다. 예배에는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는가? 거룩의 영광스러움이 있다. 이 말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은총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4장로들이 하늘보좌를 향해 앉아 있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배웠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었다. 흰 옷은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말은 예배하는 자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흉내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일평생 이루어 가야 될 인격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최종 목표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전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인격적인 과제, 신앙의 최종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배할 때 거룩해집니다.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가운데는 만남의 영광스러움이 있고 거룩의 영광스러움이 있으므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복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할 거 하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경배의 특권을 누립시다. 여러분 8절 말씀, 오늘 성경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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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물이 나옵니다. 내 생물이 뭘 의미하는가? 내 생물은 사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내 생물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천상의 예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10절 11절 말씀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천상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예배자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24장로들이 하늘 보좌 앞에 엎드려 있고 보좌 앞에 엎드린 24장로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4장로들이 하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누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예배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서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예배는 특권이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제가 예배 전에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을 하면서 2절 이후부터는 찬송을 못하겠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더 부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은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야 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눈을 보고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감격스러워서 찬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찬송은 특권입니다.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고요. 그 뒤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언제든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권이 있으니까요.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찡해야지 하고요. 감동이 와야지 하고요. 감동이 되어야지 사랑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장독대 위에 물 떠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의 행위를 하지만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다.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합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특별한 구원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제한된 세상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이 우주의 주인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감격 아닙니까? 이거 특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 몸을 굽혀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건 분명히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특권임을 안다면 예배는 그 사람에게 기다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레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훅탁 성도 아니십니까? 훅탁 성도는 제가 지어낸 것입니다. 교회 오실 때요, 성경책을 차 뒤편에 놓고 집 한쪽 구석에 놓았다가 먼지가 앉아 있으니까 훅탁 성도로 교회에 오셔서 주보 순서 따라 하나하나 제대로 가고 있네 의식의 흐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인 줄 알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특권으로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의무로 예배를 생각할 수도 있고 특권으로 예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로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은 억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인 줄로 안다면 우리는 그 특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특권이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배가 특권이다. 한 번 더요. 예배가 특권이다. 이것을 알면 졸지 못합니다. 졸지 못한다고 하니까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 여러분 오늘 가양동에도 강서구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백화점에서, 피서지에서, 낚시터에서,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는 나의 목자시니 인터넷이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줄로 알고 컴퓨터 보고 TV 앞에 앉아서 컴퓨터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승리의 특권이 있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승리의 특권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배 중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예배는 승리의 특권이다. 이 특권을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에서 천상의 예배를 어떤 예배인가를 요한이 체험하고 그 예배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요, 천상의 예배를 설명하고 나서 지상의 광경을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도요. 요한계시록 6장 7장에서 예배자가 살아가야 될 이 땅 지상의 모습을 전쟁과 기근과 각종 고난과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현 주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예배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근심이 끊이지 않고 고난이 끊이지 않고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 화면 보시고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다음 화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앞에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더라.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왜 서 있습니까? 뭐 합니까 지금?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더라. 예배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어떤 은총이 있는가를 저 성경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넷째 줄에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쳐주신다고요?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가?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상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땅의 현주소는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각종 질병이 끊이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험한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밤낮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가 누리는 승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승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험한 세상,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만한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공급받고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자요? 아닙니다. 돈은 제가 받아요. 목회하면서 많이 가진 분도 받고 장관도 보고 훌륭하신 분도 보고 그 권세, 그 돈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어지더라.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학력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배경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전쟁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한 주간 세상에서 절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양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안타깝게 보실까요? 여기 서 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족하지만 부름받은 이 목사의 눈에 보기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제일 안타깝게 보일까요? 돈 없고 가난한 분요? 아닙니다. 못 배우신 분요? 아닙니다. 좀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분요? 아닙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은 이 주일날에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들 볼 때 목사의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존다든지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몸뚱아리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에는 실패하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예배 이후에 예배당을 정리하는데요, 주보가 있는데 주보에 웬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썼나 보다. 그런데 왜 안 가져가셨지? 그래서 주보를 봤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두 줄의 글씨가 써 있습니다. 글씨체가 다릅니다. 두 사람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윗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빠마하러 갈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니까요, 안 돼, 오늘은 바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 주보를 갖고 한 사람이요, 눈은 목사님 보면서요, 듣는 척 하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예배 후에 빠마하러 갈래? 안 돼, 오늘은 바빠. 눈은 목사를 보면서 생각과 중심은 다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보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목사의 눈에도 다 보입니다. 콧구멍 파는 거, 핸드폰 문자하는 거, 옆 사람 쿡쿡 쥐어받는 거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예배에 실패하는 그 사람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도 지난주와 똑같이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라고, 이 연사 두 주먹 불 끈쥐고 강력히 외칩니다. 박수는 외치십니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특권을 경험한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와 능력이 한 주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니까 세상을 밟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못 느끼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내가 여전히 주인되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니까 또 나보다 큰 세상을 만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살면 세상을 밟는 인생,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에 더 힘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기본이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실패하면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야 돼. 찬양팀이 잘 돼 있어야 돼. 예배 순서가 흐름이 매끄럽게 있어야 돼. 물론 이런 것들이 예배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그런 예배를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는요,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논리로 따지면 시골교회 은혜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의 설교, 투박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만약 설교하는 그 설교, 성가대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악기 풍금만 갖다 놓고 치는 그 엉성한 예배, 딱딱한 예배 순서. 그러나 거기에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는 예배의 환경들을 갖추고 예배의 요소들을 갖추고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도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자들도 있잖아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전부를 올인하실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예배가 좋은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특권을 빼앗기고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